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맡은 종이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맡으신 종이십니까? 다 우리 말씀 들으실 때 고개를 드시고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와서 2년 한 4개월 지났는데 적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개 드시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요,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보내졌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그 교회의 담임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주간 내가 많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는 못해도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도록 싸우지 마시고 좀 다툼 있는 일들 만들어내지 마시고 기분 나쁜 일도 좀 털어버리시고 밤에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그러고 주일 아침을 잘 준비해서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명단 적어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구전 집사님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셨는데 달란트 비유,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성도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많이 말씀도 듣기도 했고요. 성극에도 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비참함이 막 그려질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쏙쏙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3명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단연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야, 주여 저도 5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려우면 아쉬운 대로 어디로 갑니까? 2달란트라도 주님, 제가 2달란트 받은 자라도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가진 것도 빼앗겨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까지 내어주게 되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무익한 종을 밖에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결론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냉혹하시다. 야, 이 집주인 굉장히 무섭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이와 같은 모습이 꼭 어떤 겁니까? 냉혹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냉혹한 세상. 여러분, 냉혹한 세상이 어떻습니까? 강자가 독식하잖아요. 강자가 독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잖아요. 0.0001%라도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다 가져갑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서 다 누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정점을 우리가 권력의 정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야. 세상의 법칙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장 많은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모양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그걸 가장 많은 달란트를 가진 5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것을 몰아주다니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우리 안에 느끼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소유. 누구는 이만큼 가졌어, 누구는 이만큼 받고 누구는 이만큼 가졌어 라는 소유라는 개념이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몇 달란트 받았대, 누구는 몇 달란트 밖에 못 받았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경제력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규모가 얼마인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일까?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접근하기 전에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에서의 선입견, 이것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몇 달란트 맡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뒤에 질문해 보세요. 몇 달란트 맡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몇 달란트 맡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왕이면 5달란트. 네, 뭐 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나눈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떤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 맥락과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와서 나와 함께 회개하는,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의 측면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가 뭐라 그랬죠? 소유라는 측면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더 적게 갖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소유의 개념, 액수의 개념,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각각 재능대로, 그들의 재능대로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귀중한 자산을 맡길 만큼 이 3명의 종들은 모두 각각 타고난 탤런트, 달란트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내 종들에게 맡길 만한 재능이 모두 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우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타고난 재능, 즉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화폐의 단위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15절 말씀처럼 재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적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하찮은 것도 아님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맡은 자가 아니어서 실망하기보다, 내가 1달란트 맡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여기기보다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얼만큼의 달란트를 맡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맡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옳다라는 거예요. 얼만큼의 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달란트를 여러분은 맡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앞으로 회개하자, 나와 함께 결산하자라고 말하실 때는 얼만큼을 남겼느냐를 묻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 재능에 맞게 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물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달란트를 맡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란트를 맡은 5달란트 맡은 자가 맞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적극 활용하여 그것을 남겼다. 2달란트 맡은 자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남겼다.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종들의 모든 처지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러면 취리하는 자들, 이자,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 거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됐을 거 아니냐? 그래야 네 말이 맞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결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너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라는 주인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 2명의 종은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의외로 답은 너무 쉬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귀중한 자산인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이 오늘 15절에 뭐라 그러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것을 맡기면 이 종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라는 것까지 주인은 너무나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겨놓으면 이 종이 어떻게 하리라, 열심을 내어 감당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남기리라, 혹은 최선을 남기지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두 명의 종은 16절 말씀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 자, 그것을 발견한 자, 그것이 명확한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어서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섬기고 장사하고 수고스럽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두고 남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라 하지 않아도 달란트 맡은 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주인의 적극적인 칭찬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일임에도 네가 그것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가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큰 교회에서 섬기든 작은 교회에서 섬기든, 네가 섬기는 일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주인이 바라볼 때 그 가치, 수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차별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칭찬해요.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한 칭찬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맡겼더니 각각 재능대로 남긴 거예요.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조금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참 생각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참 닮아 있는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주인이 있을 때에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주인이 떠나기 전,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왜 신실한 종이었을까요?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재능을 보고 맡겼잖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 액수가 되어져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그 종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재능을 활용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왜 묻어두었을까? 1달란트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이죠. 2명의 사람, 야, 나와 몇 배가 차이 나네? 5달란트, 나는 겨우 1달란트인데 2달란트, 나보다 2배가 많네?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말씀 처음에 함께 읽을 때, 또 함께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자 되고 싶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럴 겁니다.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인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뭡니까? 나를 이만큼 평가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일했는데 나를 요것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종인데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 인정해주고 나는 이것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1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2차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이 겨우 1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의 재능, 내가 타고난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 나는 더 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나를 볼 때 내게 맡겨진 재능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최소 5달란트는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나에게 겨우 1달란트를 맡기다니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8절 앞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라고 말씀이 이어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겁니까? 불평불만으로 시간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평가가 옳죠. 이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돌아올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뭐를 허비한 거예요? 주인이 준 기회의 시간들을 모두 허비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게으르게 놀고, 소위 시쳇말로 뭐예요? 놀고 자빠진 거죠. 그저 자신의 삶에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거밖에 주지 않았지? 라는 수많은 불평 불만들로 주인을 곡해하며 그 모든 시간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을 썩혀버린 거죠. 타고난 재능을. 주인의 믿음도 저버린 거예요. 1달란트 맡게 해준 주인의 믿음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자고 할 때 그가 늘어놓은 말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모순이죠. 변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이 종의 모순된 행동과 변명은요, 은근히 주인을 모함하는 의도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뭡니까? 수고스럽게 일하지 않고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이게 도둑 아닙니까? 어떻게 심지 않고 걷어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이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이거든요. 엄청난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1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주인이 나를 혹시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 가서, 성경에 보면 취리하는 사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가서 그 1달란트 맡겨 이자라도 받게 하면 맞죠? 원금도 잃지 않고 이자도 얻었으니 많진 않아도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종의 말 따라 그렇게 하면 돼요. 주인이 그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가서 그것을 맡겨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직업이 바로 돈놀이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리, 돈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비유의 정서 안에서 주인을, 이 종이 그만큼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갖다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해요? 묻어두었잖아요. 그건 결국 이 종의 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 종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 슬피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그 각각 재능대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인은 모든 종들을 신뢰합니다. 판단하거나 그들의 재능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종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의 달란트를 맡았는지 주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더 소중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저 그렇고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를 부여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종이 10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으니 11달란트가 되었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많네. 여러분, 그래봤자 그 사람이 100달란트를 가졌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냥 맡겨졌을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과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내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것은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꿰뚫어 보는 주인의 분명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달란트를 5개를 맡기셨고요,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의 판단을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냐고요. 2달란트 맡은 자가 왜 나는 2달란트 줍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5달란트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은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주인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안다라는 것을 그 종들이 그대로 수용해서 그들의 삶에 그 달란트를 감당해 냈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주인의 마음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각각 재능대로 내게 맡기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서 내 삶에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만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충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으로 끝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누구만큼 잘 못해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고 나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만큼 가졌어요. 이게 다 세상의 기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인이 오셔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각각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각각 회개한다는 것은요,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의 재능에 맞게 각각 비교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남겼는데 넌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주인이 우리에게 비교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만큼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님의 달란트,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분량도 다 다릅니다.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한 달란트는 누구에게나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고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회개하자라고 말씀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세월 다 허비하고 결국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변명하는 일이 내게 닥칠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맡은 종이십니까? 또한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감당하고 적게 감당하고의 문제가 아닌 작은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신뢰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와 각각 그 회개를 할 때에 주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분량들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